안녕하세요. 에스겔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나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때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갈릴리 호수, 그다음 요단강, 사해바다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으로 암몬이 있고, 그다음에 암몬 밑에 모압.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과 롯과 연관된 나라들이죠. 자, 그다음에 에돔, 에서와 연관된 겁니다. 그다음에 블레셋은 그 해안 쪽으로 이제 서쪽에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 위에 해변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애굽, 유명한 애굽.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지형을 여러분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나라에 대한 심판이다. 자, 3절, 25장을 보겠습니다. 3절. 암몬이 이제 세 가지에 대하여, 아주 그냥, 좋다! 이렇게 이제, 아주 고소해 하는 거죠. 자,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세 번째는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거는 뭡니까?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거는 성소에 대한 거는 곧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이기 때문에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6절.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암몬이 굉장히 고소했나 봐요. 자, 8절.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이방은 만든 신을 섬기는 거고 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런데 이제 유다가 망하니까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2절.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에돔과 유다는 그 에서와 야곱 때부터 아주 그 원한 관계죠. 자,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에돔이 도왔던 것 같아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26장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까지 얘기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자, 두로. 특별히 두로가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영향력에 비해서는 이스라엘과 연관해갖고 상당히 미미하죠. 자, 그런데 다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25장 한 장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두로에 대해서는 석 장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이례적인 거죠. 자, 그런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사탄의 타락을 그리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로는 그 상업과 무역 국가로서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는 좀 컸습니다. 이제 마치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제 비슷한 거죠. 자, 이 두로를 빗대서 그 두로를 지배하는 세력, 사탄을 깊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사단이 이제 지배하지만 두로가 더 혁혁하게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26장. 이거는 이제 지중해의 어떤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두로를 얘기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진 겁니다.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깨지니까 그 부가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한 거죠. 여기서 충만함,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제적인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25절에서도 보니까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의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러니까 이 27장에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아주 뭐 뽐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5절부터 이제 17절에 보니까 어떤 세계 무역 센터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특산품을 가지고 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 27장에서는 어떤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제 한껏 자랑하고 있는 거고요. 자, 2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야, 얘 교만이 완전 극치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니까 26장에서는 두로가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자랑했고 27장에서는 자신의 아름다움, 그 다음 이제 28장에서는 완전히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교만의 극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애가를 지으라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도장이란 건 뭡니까? 도장, 인입니다. 인. 그러니까 대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그 어디입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꼬였던 그 뱀에게 들어가갖고 꼬였던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는데 특별히 세 천사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그 다음에 루시퍼. 근데 이 루시퍼가 그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더라. 불의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쫓으신 거예요. 이 땅으로 내쫓으셨어요. 자,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히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완전히 뭐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예요? 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은 딱 한 장, 25장 한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 갖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했던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그런 두로에 대해서는 무려 석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두로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을 깊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 그런 데가 있죠. 어디죠? 이사야 14장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갖고 그 바벨론의 뒤에서 배후의 세력인 사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6, 27, 28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12절에도 이제 사탄을 묘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그래갖고 하늘에서 이제 떨어졌다 요거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꼬였을 때 그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예수님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한테 절해라. 이거 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자, 이게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타락한 거랑 똑같습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한껏 자기가 그냥 지혜로워갖고 교만의 극치로 자신을 신격화했던 거죠. 자, 똑같이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이 타락한 그대로 그 원리대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자, 이거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예,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한 거나 사람들이 타락한 거나 마귀가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접근했던 방식도 예,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예, 예외가 없습니다. 요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로 이제 24절에서는 예, 시돈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부터 26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2500년 만에 회복된 나라는요, 이 전 지구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예언이 성취된 거죠. 예, 현대 이스라엘이 1948년 예, 열강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29장. 자, 29장, 30장, 31장에서는 32장까지죠. 32장까지는 이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 바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또 아주 무섭게 때리고 있습니다. 무려 4장이죠. 자, 그런데 요 29장에서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32장까지 그 7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29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과거의 어떤 전성기를 과거의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29장 17절로 21절까지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당할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30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그런 애굽과 동맹한 족속들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은 30장 20절로 26절까지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팔을 꺾으시는 거죠. 반대로 바벨론의 왕의 팔은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은 3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그런 그 애굽의 그런 멸망을 어디다가 빗댈 수 있느냐? 바로 백향목 같은 아수르가 망했듯이 바로 애굽도 그렇게 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단락은 32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런 바다 가운데 큰 악어인 바로 왕에 대한 애가를 이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단락은 32장 17절로 32절까지. 그러니까 죽음에 이른 어떤 애굽의 모습인데 이 죽음에 이르르니까 무덤에 가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도 있죠. 엘람도 있죠. 메섹과 두발도 있죠. 엘람. 그러니까 뭐 죽음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죽음 속에서는 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와 나사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에서 예, 바로 이렇게 7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의 교만을 다루고 있죠. 뭐라 그래요?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예, 9절에서도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사막이 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이 하나님의 아주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갈대지팡이 그러니까 이거 붙들어봤자 뭐 희마리가 없는 거죠. 금방 꺾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할 바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툭 하면은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애굽에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갈대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7절에서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부러진다라는 거죠. 자, 13절 놀라워요.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미약한 나라로 전락이 된다. 자,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미라와 피라밋 또 아수안 댐이 있지만 결국 영향력이 미미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죠. 자, 30장 그런 애굽과 동맹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하시고 이제 상대적으로는 애굽 왕의 팔을 꺾으셨다. 심판과 연관해서 바벨론은 높여주시고 이제 애굽은 이제 굉장히 사그러드는 것을 팔을 꺾는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31장. 그럼 애굽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옛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도 뭐 융숭해졌다가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융숭해졌지만 결국은 사그러들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했듯이 애굽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아수르를 통해서 배워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저. 그러니까 아수르도
최강의 나라, 대제국을 이루니까 마음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자,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결국 이제 아수르도 멸망하는 거죠. 자, 32장 마지막입니다. 애굽 왕에 대한 애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애굽이 죽음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은 모든 권력과 야망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제 잘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상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방에 대한 심판을 25장부터 32장까지 다루고 그 다음 이제 33장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